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빨리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몸된 제단에서 또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오늘 속회공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적인 말씀을 드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 학교는 아니고 대안학교인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에서 저희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웨일즈 국제학교 교장인 성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배운 대로 살라. 그 제목도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배운 대로 살면 문제가 없겠죠. 물론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또 말씀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봐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견주어서 또 그 영상을 잠깐 보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If you look at the very back of this scrapbook, fascinating things in it,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Hello.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잘 보셨습니까?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또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의 졸업식장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땅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 저 영상을 통해 그 졸업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제도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물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군가 아름다운 관계와 또 그런 살리는 만남, 그런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숭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누구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 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교회, 누군가를 또 살리는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과에 보면 그러한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었던 자, 니콜라스 윈턴과 삶은 뭐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삶처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자리 그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인품의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복된 만남입니다. 또 그러한 만남을 갖게 되면 또 그러한 사귐을 하게 되면 참으로 기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삶의 즐거움을 모두 경험한 나이 많은 노인이라면 그 감격은 아마도 더더욱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또 깊이 고름패어진 고리진 주름 하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노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르실레라는 80살 먹은 노인입니다. 하긴 요즘은 뭐 인생은 80부터라고 합니다. 우리 80세 되신 성도님들 더욱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르실레 80살 먹은 성경에 쓴 그를 이제 노인으로 늙은 나이 80세로 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묘사는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정말로 사랑과 겸손으로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또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인품이 좋은 사람, 또 섬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삶,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또 숭의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처럼,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도, 또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이곳에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짧은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있죠. 물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만남도 귀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친구와의 만남도 귀한 것이고, 내 이웃이 어떤 이웃과의 만남도 귀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의 관계, 성도님들의 만남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한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된 만남,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런 귀한 만남이 아니라 뭐 징글징글한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해도 징글징글해. 이러한 만남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늘 떨어져 있으면 생각나고 늘 기도해주고 싶은 그러한 만남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도중 시므이와 시바 또 무비보셋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9장에 바로 오늘 본문에 바르실레를 만나 그 배웅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생의 끝자락이죠. 이제 죽음을 앞둔,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한 노인의 아름다운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의 대부호로서 앞서도 다윗을 공개한 적이 있는 나이 80세의 노인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또 다윗을 그 전에 공개했던 말씀이 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하는 이 장면은 또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교만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나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앞에서 겸손과 진심의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이었던 바르실레,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글림에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망명길로 올랐을 때 그때도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 32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만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장면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훈훈한 모습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길, 또 그러한 만남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속개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 세 가지를 같이 정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집에서도 이렇게 읽으시는 성경 교도하는 소리가 힘차게 들립니다. 우리 32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공개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쿨입니다. 이것은 떠받치다, 유지하다, 제공하다. 또 특별히 이것은 물질적인 그 필요, 그것을 제공해 줄 때 쓰는 말입니다. 길르앗의 거부였던 바르실레가 다름 아닌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피해서 마나하임이라는 곳에 피해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을 공개하였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주며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자막 보시면서 사무엘하 27장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처럼 여기 먹는 게 나오니까 배가 고프네. 점심때가 있어 그런가. 이 바르실레가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피신해 왔던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과 그 일행은 아마 지쳐서 압살롬의 추격군에 의해 아마 몰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그 관심과 배려는 그 후에도,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다윗 왕이 복귀할 때도 이 바르실레는 그를 돕고자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단까지 친히 내려와서 그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헌신이 더 귀한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 관심과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복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뭐 저도 살기 벅차고 힘든데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라고 우리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와 경기가 사회 모든 전반적인 가정 일터 모든 게 지금 어렵고 힘들죠. 그러한 힘든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도 힘들지만 먼저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가족들에게, 또 우리 내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내 교구 여성교회 속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도 힘들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또 잘 계신지 서로 안부 전화도 묻고 또 기도하고 이런 만남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 옛말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래서 콩을 한쪽을 나누려 했더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나아가면 그러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를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다 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이웃을, 내 성도님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 왕이 그동안 자기를 섬겼던, 자기를 공개해줬던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겠다라는 그 다윗 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 제안에 짐이 되기 싫다며 한사코 거절하게 됩니다. 34절로 37절 길지만 이 다윗 왕이 이 바르실레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그동안 고마워서 나도 그렇게 은혜를 좀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거절하는 내용인데, 34절로 37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 왕이 이처럼 바르실레에게 그동안 공개하며 섬겼던 그의 섬김에 보답하고자 했지만 바르실레는 사양합니다. 그런 모습도 보기 좋지만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죠. 왕이니까 뭐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백성이 나를 섬기는 건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또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왜 나한테 그런 게 없지?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이게 뭐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었지만 다윗 왕도 받은 은혜에 바르실레에게 감사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무언가 계산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 아들로 축되는 김함이 나옵니다. 뭐 성은 김이요 이름이 함은 아니고요. 김함이 나오는데 이 김 대신 이 내 삶을 이어갈 아들인 이 김함에게 내가 받은 것, 다윗 왕이 내게 주려 하는 것을 그러면 저는 괜찮지만 그 김함에게 이렇게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한 그렇습니다. 임종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할 말씀이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김함이 이 바르실레 아들로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김함은 다윗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부친이었던 그 바르실레와 함께 내려온 바르실레의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르실레는 그 다윗 왕의 호의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그의 아들 김함을 대신해서 다윗 왕에게 부탁함으로써 그 다윗의 따뜻한 배려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막 남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또 남이 뭔가 보다 보면 끝까지 안 받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1970년대 라면 광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뭐 이 광고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서로 그러한 사랑과 베품에 나눔, 그 받은 은혜가 크고 작고 떠나서 이 코로나로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나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숭의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감사를 잊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의 중요성은 뭐 귀가 아프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은 잊지 않으면서 받은 것에 대해 쉽게 잊어버렸던, 감사할지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또한 받은 것 당연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러한 훈훈한 관계를 만들어 가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 때도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하고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웃을 때나 슬퍼 가슴을 칠 때나 언제나 어렵지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너무 좋으셔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더하여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또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이 형편 속에 있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수많은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관계에 있는 우리 속회 식구들, 여선교회 교구 성도님들을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처럼 바르실레는 그 다윗 왕을 배웅하러 온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저 바르실레는 은혜를 갚고 싶다는 다윗에게 자신은 단지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려고 했을 뿐 상 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목적은요, 다윗 왕을 만나서 어떤 계산을 해서 왕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지 왕을 배웅하려는 것이 그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합니다. 바르실레는 그 호의를 베풀고도 이를 자랑하거나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이나 보상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만일 어떤 이가 나에게 어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기보다도 그 관계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래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에 관계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던 그 바르실레처럼 오늘도 우리의 누군가 대가를 바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르실레처럼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려거든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렵더라도 먼저 어디 멀리 가서 실천하지 마시고 내 가족, 내 이웃,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힘들어서 요즘 자주 뵐 수는 없어도 또 그분들을 전화상으로나 또 기도하실 때, 또 어찌하다 또 어렵게 만나서 같이 얼굴을 뵈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숭의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래가 되지 마시고 사랑의 관계, 뭔가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는 행복도 있지만 또 주는 행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서로 나눔, 어떤 큰 거 부담 이런 것이 아니라 작지만 소중한 거 귀한 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시작 전에 봤던 니콜라스 윈턴의 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유태인들 독일의 그 체코 나치 수용소에서 669명의 아이들을
구해서 영국으로 돌려보내줬던 그 윈턴. 그러나 그가 그 후에 250명을 살리지 못한 그 죄책감에 50여 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그의 아내로부터 그것이 방송에 밝히면서 BBC 방송에 나오며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니콜라스 윈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교회, 누군가를 살리는 성도, 누군가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르실레와 이 다윗에게서 그 사랑에 기초했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그 지혜롭게 사랑의 삶을 살았던 이 바르실레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 왕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왕이니까 바르실레의 공개와 그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고 또 그 사랑을 갚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바르실레처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 주님의 기쁨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